역대하 36장. 여기 1장에서 9장까지는 포로, 아담부터 포로 비한 자들의 예고, 그 다음에 통치, 10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의 통치, 10장부터 29장까지가 솔로몬에서 시드기야까지 다윗의 통치. 여기 역대상이 그렇고, 그 다음에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시드기야까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의 통치. 이게 이제 역대하입니다. 역대상 여기 10장에서 다윗의 통치, 10장에서 29장까지. 39장도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 그 다음에 10장부터 36장까지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의 역사. 이게 이제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 그래서 역대상하의 기록 목적은 아담부터 포로 귀한 자들의 계보, 또 포로 귀한 자들은 뭔가 하면 남은 자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을 여기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로 그르듯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서 남은 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남은 자에 대한 약속, 예언, 성취. 내가 남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나중에 그 예언하십니다. 너 허리띠를 새로 사서, 배 허리띠를 새로 사서 그것을 유브라데 강가의 바위 밑에 숨기라. 그리고 나서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아오느라. 내가 이 허리띠처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을 썩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 유다 백성을 징벌하실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무화과 강줄이, 하나는 악한 무화과가 있고 하나는 좋은 무화과가 있는데, 이 악한 무화과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망시킨다. 그런데 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처럼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긍휼을 베풀리라. 그래서 요 남은 자들이 누군가 하면 포로 귀한 자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자들, 이 자들에게는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세례요한, 이거는 뭔가 하면 세례요한의 선언,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리라. 정결하게 하시리라.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 내가 이스라엘의 두 집에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이 되게 하리라. 그가 이스라엘 집에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 멸망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거치는 반석이고 부딪히는 돌이야. 누구에게? 인생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누가 거쳐서 거기에 넘어지느냐? 긍휼을 입지 못해서 자기의 본성대로 사는 자는 거기에 점 걸려서 빠박 넘어지 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한다. 그런데 긍휼을 얻는 자는 그것이 영원한 산 반석이 될 것이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그가 영원한 이 나라로 들어가는 영원한 반석이 될 거고, 그가 생명의 돌, 생명돌, 머릿돌, 생명 있는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이고,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버린 자들에게는 전부 다 멸망시키는 돌로 딱 등장할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느냐? 자기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할 거다. 모든 인류를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복음의 키를 들고 까불려서 마귀가 심은 자는 전부 어떻게 하고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그게 딱 실려지는, 담겨지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과 염소를 나누려고 왔다.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예수님,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예수님, 이 땅에서부터 시작한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양과 염소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양하고 염소하고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했죠. 양과 염소가 섞여 있으면 구별이 안 갑니다. 누가 나타나야 구별됩니까? 목자가 딱 나타나서, 목자가 휘파람을 불거나 음성을 발하면 양은 목자에게 쫙 붙고, 염소는 저 뭔 소리요? 하고 듣지도 않는다. 그래서 양과 염소는 뭘로 구분한다? 목자의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양과 염소를 누가 가르느냐? 사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요 포로 귀한 자들의 계보가 딱 기록되게 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셨다를 역대상부터 이제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그래서 남은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그래서 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긍휼을 얻게 된다. 긍휼을 얻어서 포로가 된 데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크게 얻게 된다. 요게 이제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쫙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 그 다음에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요 1장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10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 왕까지의 역사가, 이 유대왕의 역사는 뭔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이게 주제입니다. 다윗과의 언약, 영원한 은혜,
인자심, 인자심,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요게 역대상하의 주제. 그러면 열왕기 상하는 참고로 열왕기 전에 했죠. 열왕기 상하는 뭐냐? 의 주제가 뭔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행했다. 북왕국을 어떻게 하셨다? 멸망으로 이끌어 가셨다. 예. 왜? 북왕국은 다윗 왕가에게 반발해서 일어납니다. 다윗 왕가에 대한 반발로 성립한 게 북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세웠는데 그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믿지 않고 다윗 집을 배반합니다. 누구 때에 배반한가 하면 르호보암 때에. 르호보암의 악행, 어리석음, 으로 인한 분열. 근데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에 내 아버지 허리보다 내 새끼 손가락이 굵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다스리겠다. 이제 그 말 자체가 뭔가 마음이 확 부대꼈다 이거죠. 빡 이스라엘이 모여와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이게 속이 이제 확 뒤집어진 거죠. 그 말에 속이 확 뒤집어져서 말을 어떻게 했다? 아주 강경한 말. 사람이 그렇잖아요.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속이 어떻게 됩니까? 빳빳해지 갖고 말이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나갑니다.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이래갖고 왜? 이게 다 죄입니다. 우리 본성입니다. 우리 본성. 죄악된 본성. 그래서 이 죄악된 본성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다윗 집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넘어지느냐? 자기 죄에 걸려 넘어진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에 의하여 그 어리석음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어디서 넘어지느냐? 사람들의 잘못된 걸 보고 넘어져 버려요. 뭐 하다가? 비방하다가. 그 사람과 더불어 싸우다가. 그게 전부 죄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왜? 그거 대적하다가 멸망에 떨어진다. 요게 이제 남북왕국의 분열. 남북왕국의 분열이죠. 남북왕국의 분열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솔로몬에서부터 난다.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열지파는 누구를 배반하는가 하면 다윗 왕가를 배반합니다. 그 이전부터 압살롬의 반역. 자, 압살롬의 반역이 벌써 뭘로 갈라집니까? 이스라엘 열지파가 누구를 따릅니까? 압살롬을 따릅니다. 나머지 유다 지파는 누구 따릅니까? 다윗 따릅니다. 다윗 왕과를 따릅니다. 열지파 이스라엘 이게 나중에 북왕국이 됩니다. 압살롬을 따릅니다. 그러면 이때 나눠지느냐? 아닙니다. 그 앞에 누구 때에? 사울 때에 이 열지파는 누굴 따르는가 하면 사울을 따릅니다. 유다 지파는 나중에 누굴 왕으로 세우냐?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열지파는 벌써 그 이전부터 속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누구 때부터? 다윗 때부터. 사울을 따르느냐 다윗을 따르느냐. 그때부터 벌써 갈라져 있고, 요게 다윗이 왕 되면서 살짝 붙었다가 때가 되니까 요 결합이 신통찼거든요. 신통차니까 신통차게 붙으니까 어떤 강한 충격이 따오니까 그게 딱 때려버려요. 그게 바로 압살롬의 선동. 압살롬이 선동하니까 열지파는 누구한테 딱 붙어버립니까?
다윗을 버려버리고 압살롬에게 딱 버리고, 그리고 이 다윗은 유다 지파가 끝까지 다윗을 따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열 지파와 유다 지파 속으로 겉으로는 같이 있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또 갈라집니다. 그게 바로 남북왕국의 분열인데, 이 남북왕국의 분열의 시발은 요 사람이지만은 요거 사람의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부추긴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열 지파. 이 이스라엘 열 지파의 대장되는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와 누가 갈라지느냐? 요셉과 유다가 갈라진 거다, 이겁니다. 이건 언제부터 시작된가 하면 저 위에부터. 언제?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제일 뛰어나느냐? 요셉. 그 다음에 요셉을 팔아먹은 장본인이 누구냐? 유다. 이 유다와 요셉이 화해했는데 그 후손들은 점차 어떻게 되냐? 유다 지파가 강성해집니다. 강한데 요셉 지파는 누가 제일 강하는가 하면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누가 더 크게 되는가? 야곱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크게 되는데, 요 중에 누가 제일 더 크게 되는 게 에브라임이 크게 됩니다. 요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 북왕국의 대장이 됩니다. 남왕국의 주축은 누구? 바로 유다고, 유다 지파고. 그렇게 해서 유다와 이 요셉 지파가 갈등하는 역사가 쭉 전개된다. 이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로보암의 부추김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붙어서, 여로보암을 붙어서 다윗집을 반역했다. 다윗집을 반역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왕국을 이어갔다가 북왕국의 역사. 북왕국은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뭐 시작합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요것을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 북왕국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인데, 요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그 19왕들이 모두 한결같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에서 안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다? 열 지파는 하나님이 뽑아서 아수르 제국에게 던져버리고, 역사상 이제 열 지파는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열 지파는 싹 없어지고 이방인들에게 동화되고 점차 자치를 감추어 버려서 열 지파가 이제 역사상에 없어져 버립니다. 누구만 남느냐? 남왕국이 남아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586년에 북왕국은 호세아 때에, 북왕국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기원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북왕국은 누구에게 멸망하는가 하면 아수르에게,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고, 남왕국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때에, 이때가 586년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북왕국은 역사상에서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싹 다 멸절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싹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옛 언약의 말씀대로 집행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았으나 내 아들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은 남왕국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남왕국에는 때때로 경건한 왕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아주 경건한 왕도 있고, 그런대로 경건한 왕이 있고, 좀 못하지만 경건한 왕. 좀 못하지만 경건한 왕은 제대로 안 하다가 나중에 회개하는 경건한 왕. 그런 사람.
또 처음에는 경건했다가 나중에 신통찮게 되는 그런 경건한 왕, 처음부터 나중까지 아주 경건한 왕, 뛰어난 왕, 요 세 사람만 제가 이야기하고, 요 가장 다윗 가문의 다윗 왕가의 가장 뛰어난 왕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3대 경건왕, 3대 경건왕, 유다왕국, 남왕국, 유다왕국의 3대 경건왕. 첫째가 여호사밧, 둘째가 히스기야, 셋째가 요시야. 요 세 왕이 가장 경건합니다. 근데 이 요사밧은 뭘 많이 잘했는가 하면 율법 교육을 아주 잘했습니다. 율법 교육.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각 유다 각 지역에 보내서 회당을 짓고 교육을 시킵니다. 백성들을 율법 교육에 아주 힘씁니다. 이 사람의 가장 치적, 가장 잘한 거 율법 교육.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늘 승리하는데 이 사람의 잘못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아합과 친밀히 교제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는 그 현장에도 같이 연합해서 전쟁하러 갔다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요 말씀을 어깁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아합 왕이 전쟁에서 겨우 목숨 건지고 자기 나라 궁궐로 돌아오니까 선지자가 나와서 당신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이게 뭔가 아합과의 연합 전쟁, 아람과의 이 전쟁에서 연합, 전쟁에서 아합과 연합, 아합과 동맹에서 전쟁에 나갑니다. 이 아합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여호사밧이 같이 가자, 여호사밧에게 같이 가자 하니까 여호사밧하고 이제 아합이 친하니까 나 좀 도와다오. 이번에 아람이 우리 쳐들어오는데 당신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제 도와주러 이제 같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 아합은 하나님을 경외 안 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이 여호사밧이 우리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묻자.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자. 근데 아이고 그럴 거 뭐 있습니까? 이러는데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 선지자들이라는 게 전부 가짜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아합이여 가면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것입니다. 다 좋게 말하거든. 요사밧이 그만하더니 좀 이상해. 여기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이게 선지자 미가야가 등장합니다. 선지자 미가야. 이제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 미가야. 이 미가야가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서 당신을 죽이실 겁니다. 당신의 그 피를,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 개들이 당신의 피를 핥을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죽습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거 듣고 마음이 좀 꺼림칙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당신은 왕복을 입고 그냥 나가세요. 왕의 무장으로 그냥 나가세요.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가세요. 나는 좀 변장하고 가야 되겠다. 마음이 꺼림칙하다. 이래갖고 왕이 아닌 것처럼 일반 군인처럼 복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 아람 왕이 그 부하 장수들한테 뭘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 이스라엘 왕을 집중 공격해라. 그러니까 32명의 그 날랜 용사들이 전부 누구만 찾으러 다니는가 하면 그 아합만 찾으러, 이스라엘 왕만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변장하고 들어갔으니까 누굴 이제 왕으로 생각하면 요사밭이 이제 왕의 그런 마차 병거를 타고 옆에 호위병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아, 저 왕이 저기 있네 하고 그 집중 공격하는데 요사밭이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으니까 그 군인들이 뭘 알아봤을까? 이건 아니다. 뭐 아합은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까 아, 이게 아닌갑다 하고 갚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아닌 것처럼 해서 막 전쟁하는데 갑자기 적진에서 화살이 하나 날아옵니다. 휙 날아서 누구한테 딱 꽂히느냐? 아합에게 딱 꽂히는. 아합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여기 갑옷 솔기. 솔기가 뭔가 하면 요런데 옷하고 노하고 딱 깨매지는 거. 그 갑옷 솔기를 딱 빼뚫은. 그러니까 갑옷을 입어도 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뚫고 들어가는. 이 갑옷 솔기라는 건 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멀리서 누가 이 겨냥해서 쏘아도 맞출 수 있습니까? 못 맞춥니다. 겨냥해서 백발백중 명궁이라도 아무리 명궁이라도 저 멀리 있는 그 실선에다가 그 맞출 수 있습니까? 못 맞춰. 근데 한 병사가 쏜 병사인지 장군인지 뭐 계급이 뭔지는 알 수 없어. 하여튼 간에 적진에서 한 화살이 슉 날아와서 아합이 막 전쟁하는데 그 갑옷 솔기에 딱 깨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 솔기 깨뚫고 가니까 치명상은 아니다. 치명상이 아닌 대신에 어떻게 된다? 피를 절절절절절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병사들 보고 야야야 내 나가야 된다. 야 나 지금 부상했다. 빨리 나가야 된다 하고 아무리 외쳐도 보니까 왕이 아니거든. 뭐 일반 그 군인이거든. 그러니까 병사들이 싸우면 바쁜데 그거 비켜줍니까? 안 비켜줘. 그러니까 그 적진 중에서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저녁까지 마차에서 병거에서 피를 흘리다가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병거를 어디서 씻었느냐?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너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대로 딱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여처 없이 이루어진다. 여기 바로 아합의 최후. 아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멸망합니다. 모든 왕들이 다 멸망하고 그 왕을 따라서 함께 했던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도 모조리 다 멸망했다. 그게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구할 때 뭐라 합니까? 너희가 왕을 구한 죄가 큼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다.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 왕과 너희가 함께 멸망하리라. 사무엘이 처음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셨다. 그리고 모세로 주신 율법대로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신 대로 이스라엘 10지파는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다 뿌리쳐 다 뽑혀서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누구만 남아서 돌아왔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었던 자들이 우리 하나님 아까 저기 남은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이 다윗 왕가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나중에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예언되어 있는가? 제가 전에 한번 요거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가 나지는 않거든요. 뿌리에서는 줄기가 안 나요. 몸통,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식물의 그 몸통. 그 몸통에서 줄기가 나오거든. 뿌리에서는 줄기가 안 나오거든. 근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온다. 이거 뭔가 하면, 그 나무가, 다윗 왕가라는 나무가 탁 끊쳐졌다가, 한참 후에 그 남아있는 뿌리 그루터기에서 줄기가 하나 삐져 나올 거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뭔가 하면 다윗 왕통도
한동안 어떻게 될 거다? 끊어질 거다. 다윗 왕통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내가 내 왕을 일으키리라. 그 왕이 누구냐? 예, 구주 예수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그렇게 되죠. 우리 찬송가.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다윗 왕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시드기야로부터 딱 끊어집니다. 다윗 왕가가. 유다 지파 다윗 왕통이 그때 딱 끊어졌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윗 왕가 인물들 중에 아무도 왕이 안 납니다. 언제 다시 왕이 나느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때, 그때 다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요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사밭이 한 잘못이 뭔가 하면 아합과 친밀하게 교제했다가 하나님께 책망받고, 전쟁에 나갔다가 혼나고 이제 돌아오고, 돌아와서는 또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아합하고 친밀하게 지내니까 그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삼아. 그 아합의 딸이 누군가 하면 아합의 딸 아달랴. 이 사람이 아주 악한 일을 합니다. 그 나중에 자기가 이제 왕비가 됐는데 자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자기 그 왕가의 모든 자손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최초의 여왕, 유다 왕국 최초의 여왕. 남북 왕국을 통해서 여자가 왕이 된 건 요 사람이 처음이에요. 요 사람이 처음. 그러다가 나중에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누구를 숨겨키는가 하면 요아스, 다윗 왕가 중에 요아스라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요 어린아이를 살짝 숨깁니다. 살짝 숨겨서 몰래 성전에서 키웠다가 나이가 되니까 요야다가 병사들과 함께 이 아달랴를 죽이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 어리석은 일을 아합이 요사밭이 행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 히스기야는 아주 경건한 왕인데 이 사람이 업적이 뭔가 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 그 장군, 군대 장관 랍사게를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겨우 이제 남아있는데, 예루살렘만 겨우 남아있는데 아수르가 이제 침략해 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겨우 남아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항복을 안 하고 랍사게가 전하는 그 여호와를 비방하는 말을 듣고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원두막에 상징막 같이 겨우 남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모두 다 아수르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우리가 없습니다. 저 많은 아수르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물리칩니까? 항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날 기도에 들어 응답하셔서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한날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 한날에 전부 죽어버려요. 이 사네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가 자기 신전에서 자기 몸에서 난 아들에게 암살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을 물리친 그런 기적도 행했던 이런 인물,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수명을 15년 연장시켜주고 그걸 아수르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사절을 보내서 축하한다고 사절이 왔는데
뭘 하다가 자랑하다가 자기 왕궁 곡간 다 보여주고 자랑하다가 선지자에게 이제 책망을 받습니다. 왜 쓸데없는 짓 했습니까? 당신이 자랑한 거 다 빼앗깁니다. 이것이 때가 되면 당신 곡간에 있는 보물들은 다 바벨론에게 빼앗깁니다. 그때 바벨론이 미약했거든요. 아직 미약한 나라예요. 미약한 나라가 와서 사제를 보내서 축하한다 하면서 선물 주고 이러니까 마음이 들떠가지고 어떻게 자기 왕궁 곡간 싹 다 해보고 자랑 실컷 하고 나니까 선지자한테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자랑 끝에 쉬 선다. 예? 자랑 끝에 쉬 선다. 쉬가 뭔가 뭐 구데기. 예? 자랑 끝에 쉬 선다. 예? 섰다 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랑하듯이 함부로 입 열면 하나님이 싹 빼앗아갑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 경험했죠? 말 안 해도 다 할걸. 택한 백성은 그 경험 다 합니다. 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고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다음날 보면 입이 쏙 닫혀요.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새벽기도 모처럼 이제 작심하고 이제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했어. 며칠 잘 나오다가 새벽기도 좀 나오니까 막 은혜도 되고 좋았어.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 뭐 권사님도 안 나오고 뭐 장로님들도 뭐 별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막 입을 벌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권사들도 새벽기도도 잘 안 나오고 뭐 어떡고 그 다음날 독감이 걸려. 한 달 동안 새벽기도 못 나와.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자랑하면 어떤다? 하나님이 빼앗아간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자랑하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빼앗아갑니다. 이 히스기야가 막 자기 뭐 병난 거 뭐 아수로 물리친 거 막 이야기하고 뭐 곡간 쫙 보여주고 하니까 선지자가 나타나. 그래 누가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사제를 보냈더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당신의 그 곡간 보물과 성전과 이 모든 것을 다 바벨론으로 옮기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 몸에서 난 자식 중에 바벨론에서 환관이 될 겁니다. 그 환관이 누군지 압니까? 누굴까요? 다니엘. 당신 아들 중에 하나는 환관이 될 겁니다. 요 다니엘이 바로 왕족입니다. 왕족.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뭘 용서하지 않는다? 교만하게 말하는 것을 자랑하는 혀를 내가 끊으리라. 우리 하나님 그대로 하십니다. 항상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속담에 복은 깃털보다 가볍다. 금방 날아가 버린다. 복은 깃털보다 가볍다. 입으로 복 나간다. 그런 속담도 있어요. 입으로 복 나간다. 그래서 입 잘못 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빼앗아 가신다. 내가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라. 요대로 그대로 하십니다. 항상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런 일을 당했고 이 요시야는 얼마나 경건한지 이 요시야에 대해서 예언을 한 선지자가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언제 나오는가 하면 여로보암 때에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 세워놓고 막 거기서 제사하는데 유다에서 올라온 한 선지자가 다나 때가 되면 너 다윗 집에 요시야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너 대잔 위에 너한테 분양하던 제사장들을 다 거기서 죽일 것이고 사람의 뼈를 내 단에서 불사르리라. 그 요시야라는 인물이 언제 등장했느냐? 저 열왕기 상에 13장에 여로보암 때에 왕국이 딱 갈라진 그때 930년 BC 930년 요시야가 몇 년 사람인가? 614년. 그때가 요시야가 단과 베델에 가서
그 제사장들 죽이고 그 사람의 뼈를 그 금송아지 제단에다가 불사른 때가 요 때라. 그러니까 한 몇 년 정도 차이 납니까? 한 300년. 300년 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아라 이름하는 한 아들을 낳으리니 유다 집에 다윗 집에 요시아라 하는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단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일 것이요 내 단에서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의 뼈를 불사르리라. 그 인물이 등장했는데 요 사람 요시아 이름이 벌써 그때 딱 나온 거예요. 굉장하죠. 예. 이 왕국이 갈라질 그때 930년에 요 요시아란 저 한 300년 정도 뒤에 등장할 사람의 이름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이 어떻다고 다 모든 것을 처음과 나중을 어떻게 하나님은 다 한 손에 다 쥐고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다. 너무나 선명하죠.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아라.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릴 때부터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에 대하여 열왕기상 왕하 23장 25절에 뭐라고 요시아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며 모세의 율법대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더라. 최고로 칭찬합니다. 성경이 이 요시아 왕을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서 최고로 경건한 왕으로 딱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시아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깝게도 어떻게 죽은 거냐. 젊은 시절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전쟁하러 올라가다가 북왕국 이스라엘 위로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 변경으로 애굽 군대가 지나가니까 그 변경을 막아야겠다. 변경 수비를 한다고 군사를 이끌고 나갔는데 바로느고가 나는 너하고 전쟁할 생각 없으니까 나는 너 땅 침략하려고 온 게 아니다. 요 변경을 거쳐서 다른 데 가서 내가 전쟁할 거다. 그들과 전쟁하려고 하니까 왕이여 돌아가시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애굽 왕 바로느고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요시아가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경건은 뛰어나는데 뭐가 부족했다? 영적인 분별이 조금 부족했다. 자기의가 나중에는 너무 강해졌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항상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에 잘 빠지느냐? 자기의에 잘 빠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에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요시아가 하도 이런 뛰어난 업적을 많이 남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감동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경건한 줄로 생각하는 자기의에 끌려 들어갔다가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비한다고 돌아가지 않고 방비한다고 하다가 애굽 군대에서 쏜 화살을 맞고 그가 죽습니다. 중상을 입고 죽습니다. 이 요시아가 죽으니까 예레미야가 같은 시대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가 몹시 슬퍼하였다. 그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역대상하. 자, 여기 가면 역대상하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언약하신 대로 여러 경건한 왕들을 계속 일으켜 주셔서 백성들을 오랫동안 보존하셨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어리석게 행하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이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성전이 회파되고 유다 백성은 바벨론으로 모조리 다 이제 끌려가게 되었다. 그게 역대하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도록 유다 정복에 대해서는 참아주셨다. 그리고 때가 되면 70년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하여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차면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그들의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약속도 지키셨다. 그때가 언제냐? 538년. 자, 그 다음부터는 에스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고레스가 538년 고레스 칙령 1차 포로 제1차 포로 귀양 458년 2차 포로 귀양 2차 귀양 445년 3차 귀양. 또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성전 재건 516년. 또 때가 언젠가 하면 586년 유다 멸망.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마지막으로 포로로 잡혀간 해가 586년 시드기야 왕 때. 그리고 70년이 찹니다. 586에서 70년 차면 몇 년 됩니까? 516년. 이때 성전이 재건됩니다. 몇 년 되니까 586, 516, 70년. 그렇게 해서 제2차 포로기한은 누가 주도하는가 하면 느헤미야, 에스라. 1차 포로기한에는 지도자가 누가 하면 지도자가 스룹바벨 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또 성전 재건을 독촉하고 지도해 준 선지자가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성전 재건 독녀. 이 차 기간의 지도자는 에스라고 3차 기간 지도자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뭔가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이제 쌓은 일을 느헤미야가 완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럼 에스라가 한 일이 뭐냐? 또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는 성전 재건을 힘씁니다. 성전 재건.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뭘 하는가 하면, 에스라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이 한 일인가 하면 교육, 율법 교육, 율법 준수 회복.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해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제 거주하게, 안전하게 외적에서부터 침입을 다시는 받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서 백성들이 보호받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 성벽 재건,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손으로 이루어 주셨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다. 때때로 이제 신실하고 경건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이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에스더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에스더의 사건은 언제 때인가 하면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요 사이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원전 474년 아하수에로 12년, 아하수에로 왕 12년, 요 12년 사이 5년 전에 7년에 7년 빼면 몇 년이 됩니까? 전이니까 5년 더하면 5년 빼면 몇 년 돼요? 479년. 479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됨. 왕비가 됨. 아하수에로 왕 7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7년. 7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요 사건들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사이인가 하면 모르드게는 사촌오빠입니다. 사촌오빠. 에스더는 여동생입니다. 사촌 여동생. 근데 이 오빠가 이 동생을 딸같이 양육하였다. 아주 잘 가르치고 보호해 줬다. 부모가 없었고 남매가 이렇게 포로 지역에서 이제 이방 땅에서 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왔다. 근데 이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진가 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제3년에 아하수에로 왕 제3년에 큰 잔치를 베풀고 도성수산과 각 지역에다가 또 잔치도 열게 하고 어떤 일로 해서 잔치를 벌였는지 모르겠지만은 큰 잔치를 벌리고 아하수에로가 흥이 나서 주엉이 일어나서 술이 취해가지고 와스디 좀 오라 해라. 왕비 와스디 자기 왕비를 불러가지고 왕비가 아주 이 인물이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 왕비를 좀 귀족들하고 이런 데서 좀 자랑하려고 오락해라 했는데 이 왕비도 자기들 궁에서 같이 잔치하고 있다가 막 이렇게 한껏 기분이 고조됐는데 오락하니까 왜 사람 오락하는데? 하고 콧대를 탁 높이다가 왕이 어떻게 되고 술이 막 팍 술 기운에 막 마음이 그냥 확 어찌됐다 해도 속이 막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흔들고 그러니까 각도의 장관들 막 그 고관 대작들 모두 모인 앞에서 막 왕의 체민이 어떻게 됐다? 완전히 체민이 막 깎여버리니까 왕이 막 불같이 화를 내니까 옆에 시종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임금님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번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고관 대작들에게 이 소문이 다 나갈 텐데 그러면 각 지역에서 다 아내들이 남편을 멸시하는 이런 풍속이 번질 것 같아서 미풍양속을 하야게 됩니다. 왕이여 가만두면 아니 되옵니다. 어떻게 그래 폐위시켜. 해서 왕후 자리에서 쫓겨나 버려. 한참 세월이 조금 지나가니까 그때 좀 내가 좀 심했다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서 그거 폐위시켜야 되나이다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기분이 어떨까?
아니, 그건 조마조마하지. 왜? 자기가 폐위시키자 해서 폐위됐는데 왕비가 다시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일지 뻔하지. 자기 목들이 다 날아가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왕이여. 그 기색을 살피다가 왕이 자꾸 이제 왕비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 보니까 왕이여, 새 왕후를 간택하셔야 됩니다. 그럴까? 그렇게 해서 간택됐는데 누가 왕후가 되었다?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느냐? 에스더가 그 모든 여자들보다 더 뛰어난 미모를 가졌느냐? 물론 이쁘긴 이쁘지. 다 간택된 사람들이니까. 전국에서 다 뽑힌 여자들이니까. 근데 이 다른 여자들은 왕한테 어쩌든지 이뻐 보이려고 막 자기 단장 열심히 하고, 허락된 그 화장품보다 더 막, 고급 외제 화장품 좀 수입해서 가져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에스더는 전혀 정해준 물품 외에는 딱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 옆에 있는 그 내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더라? 참 훌륭한 여자다고. 참 훌륭한 여자라고. 미모도 뛰어나고 인품도 뛰어나다고 막 이렇게. 그런 판국에 헤게라는 그 내시가 특별히 에스더를 이렇게 좋게 보았다.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를 해줄까요? 왕한테 와서 에스더가 참 이쁩니다. 자꾸 이래주니까 왕도 그래 보니까 이쁘거든. 그래서 왕비가 되게 되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 모르드게가 이 왕궁 수위가 되었는데 왕궁 수위가 되었는데 왕궁 수위니까 말단 왕궁 지키는 그 사람이니까 말단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상식으로 자기 여동생이 왕비면 이 왕궁 수위가 가만히 계세요? 보통 어떻게 할까요? 야, 이 오라비 니 좀 생각해라. 이거 남편한테 이야기 좀 해라. 근데 이 오라비라는 사람도 그렇고 이 왕비 이 에스더도 자기 오빠를 위하여 어떤 말도 안 해. 그리고 이 모르드게 이 사람 자신도 자기 동생을 백 갖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의사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왕궁 수위로 그냥 맞춰가고 있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이 왕비의 오빠라는 걸 아무도 몰라. 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뭘 말하는가 하면 니하고 내하고 아는 척하면 안 돼. 내가 왕궁 수위로 있다는 건 네가 말하면 내가 왕궁 수위인데 네 말하면 좀 앞날에 조금 좋은 영향을 못 미치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 말하지 마. 그리고 니하고 나하고 유대인이라는 거 여기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 민족이라는 것도 말하지 마. 민족도 말하지 말고 니하고 나하고 관계도 말하지 말고 그냥 니는 왕비로서 그렇게 잘 살고 있어. 그러면 돼. 그렇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자기 이 오빠하고 왕궁 수위라는 걸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이 왕궁 수위로 있다가 그 왕궁 수위 중에 어떤 사람들이 모반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모반하는 걸 딱 알게 되고 요걸 누구한테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 여동생한테 딱 알려주는 거야. 너 남편이 잘못하면 죽겠다. 그러니 빨리 이걸 알리라. 그래서 이 에스더가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누구 이름으로? 자기 오빠 이름으로 해버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오빠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려고 어떤 거를 청탁으로가 아니고 공을 세워서 좋은 위치에 올려주려고 이렇게 자기 오빠 이름을. 이 자기 오빠는 모르드게는 자기 이름으로 고발한 게 아니고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했으니까 왕후가 자기 이름으로 고발할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가 하면 요 모르드게가 왕궁 수위로 있었는데 그때 마침 하만이라는 사람, 아각 사람, 함므다드의 아들 하만. 요 아각이 누군가? 아각 사람이 요 아각이 뭐 누군가 하면 그 사울이 왕대였을 때에
사무엘이 와서 뭐란가, 너 아각 사람 아각을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라. 그 명령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후손이라.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하면 아말렉족.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은 연유가 깊습니다. 그 요수아를 보내가지고 모세가 광야에서 탈출하고 출애굽에서 광야를 여정을 갈 때, 광야 여정 지나갈 때에 저 뒤에 피곤한 사람들, 몸이 약한 사람들이 저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데 그 아말렉 족속들이 그 뒤처진 이스라엘을 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 여호수아를 보내서 아말렉 족속을 치라 하라. 내가 아말렉 족속을 영원히 이 땅에서 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때에도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을 치라, 그들을 멸제시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 아각 사람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진노 안에 있는 그런 족속인데 그 족속 중에 뛰어난 인물이 하나 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 근데 이 하만이 이 왕다음 가는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이 왕이 뭐라고 하는 거면 특별히 총회해서 하만이 출입할 때는 나한테 하듯이 절해라. 그렇게 했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왕궁 수위들이 하만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막 그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는데 요 모르드게는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하만이 그걸 알 거 아닙니까? 저놈 지금 누구야? 저기 왜 지금 뻣뻣해? 저기 목에 기부스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속으로 막 이 부하가 나니까 옆에 있는 왕궁 수위들이 야야야, 니 저 사람 그 겁난 사람이다. 저 우리 나라 2인자인데 특별히 왕이 저 사람이 지나갈 때만 왕한테 하듯이 그렇게 절하라고 했는데 니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한가?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런 절은 할 수가 없다.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나 나는 그런 절을 하지 사람한테는 우린 그런 절 못 한다.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왕궁 수위들이 그래, 니 진짜 무슨 배경이 든든한 배경이 있어서 니 그렇게 배짱 부리는데 니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하만한테 이제 이 사람 유다인이라서 그 절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막 확 일어났고 그래, 니만 죽을 게 아니라 니 민족 전체를 내가 없애버릴 기다. 그래갖고 아수에로 왕에게 가서 하만이 뭐란가 하면 왕이여, 당신 나라에 특별한 습관을 풍속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와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섞여 사는데 그 섞여 사는 백성들은 왕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왕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런 민족은 살려두는 것이 왕에게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나에게 권한을 주시면 내가 그 민족을 모조리 다 없애버리려 합니다. 하니까 그래, 니 알아서 해라. 그런데 이 사람 아수에로는 어느 민족인지를 몰라. 왜? 하만이 어느 민족이라는 말을 안 해. 한번 볼까요? 확인하고. 에스더. 몇 장입니까? 3장. 자, 이 말을 이상하게 합니다. 3장 6, 8절에 7절부터 봅니다. 7절에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래 가지고 왕한테 1만 달란트를 주고 내가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시면 내가 그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하만도 유다인이라는 걸 알면 자기는 아는데 왕한테는 그 말을 안 한 거야. 그게 왜 그런지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간에 어떤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은 채 한민족이 왕의 나라에 섞여 사는데 그들의 법은 우리들과 달라서 도무지 우리와 하나 될 수 없고 왕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민족은 없애버리는 것이 옳듯합니다. 그러니까 오 그래 네 좋은 대로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해라 하고 그냥 맡겨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왕한테 허락을 받고 하만이 이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립니다. 어느 날 13일에 그러니까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멸절하라. 모든 유다인을 멸절하라. 쫙 이제 조서가 나갑니다. 왕의 의인이 지킵니다. 여기 왕의 의인이 딱 지켜가지고 조서가 딱 전 세국에 딱 반포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다인들은 이제 어떻게 되게 돼 있다? 이제 죽게 돼 있는 날이 딱 이제 13일로 딱 정해졌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자기 때문에 모든 자기 민족이 죽는다는 걸 딱 알고는 자기 동생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니 너 왕한테 말해라. 왕한테 말해라 하니까 왕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뭐라는 거면 왕한테 가는 거는 함부로 못 갑니다. 이 나라 법이 궁중법도가 왕이 불러야만 가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으로 가면 죽습니다. 그래 너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라도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너 집은 멸망할 거다. 그러니 너가 이때 잠잠하면 너는 안 된다. 너 왕에게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3일간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근데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어느 날 왕자에 앉아서 떡 있는데 왕비가 저기서 오거든요. 근데 이 왕이 그 왕비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지라.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에게 야, 저 사람 왜 누구와 마음대로 내 앞에 오는데 하면 옆에 있는 그 호위하는 그 호위병이 가만 안 있죠. 가서 막 사람 끌고 나가버리는데 왕이 보고도 와, 왕비여 무슨 일로 내게 왔느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허락하겠노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하려 하다가 안 합니다. 그러면 내일 잔치 자리에 오세요. 근데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하만도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날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날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서 역대일기를 좀 읽어봐라. 역대일기를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역대일기를 쭉 신하가 시위한 지금 옆에 있는 내시가 역대일기를 쭉 읽어 중에 그게 뭐가 나온가 하면 모년모래 왕궁 수의들이 모반하여 왕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발각되어 죽임당했다. 그 고변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유다인이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 그 무슨 그런 일이 있노? 그럼 그 유다인 모르드게한테 상을 준 일이 있나? 내가 왜 그걸 몰랐지? 그러니까 상을 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 상을 주고 싶은데 그거 어떤 상을 주면 좋겠노? 그자 하만이 그때 딱 이제 모르드게 죽이려고 이제 장대를 딱 세워놓고 하만이 이제 딱 등장했는데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꼬? 그러니까 이 왕도 모르드게라는 말을 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듣고 뭐라고 합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나빠겠다. 그러면요, 이러면 됩니다. 왕이 타시는 말에다가 그 사람을 앉히고 왕의 모자를, 왕의 면류관을 그어다 씌우고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왕 다음 가는 사람한테 그 고삐를 잡게 해서 성중을 쭉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왕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누가 탈 거라고? 자기가 타고. 그 고삐는 누가 잡을 거고? 자기 바로 밑에 있는. 그러니까 뭘 짓밟으려고? 내 밑에 있는 놈은 다 때치긴다. 나하고는 뭐 경쟁자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은연중에 드러나는 건 나도 기회 되면 왕도 한번 빼보고 싶다. 요게 그 쏙 들어가거든. 왕 그것도 모르고, 오, 그래. 그 왕가는 좀 그렇고. 하여튼 간에 왕복을 입혀가지고, 내가 타는 말에다가 타게 하고, 네가 오늘 밤에 쭉 돌아다니라. 그러니까 그 말고삐를 누가 잡해? 하만 지가 잡고, 그 말등에 누가 타고? 모르드게가 타고. 너 가서 저 왕궁의 문에 있는 유다인 모르드게를 그 왕의 말, 내가 타는 말에 앉혀가지고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그거 돌아라. 근데 왕이 먼 빼버리고 왕관은 빼고 그건 안 되게. 그건 안 돼. 그건 내 모자인데 그까지 맞으면 돼 임마.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모든 일을 나중에 압니다. 아, 이게 알고 보니까 지가 하려고 했구나. 이게 왕은 속으로 뭘 이제 딱 탐지합니까? 이놈이 내 면류관까지 쓰고 싶었네. 그러니까 이놈이 자식이 자칫 잘못하면 권세를 줬더니 자칫 잘못하면 내 자리도 넘볼 마음이 있구나. 이게 딱 이제 그게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밤 동안 돌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우리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뭐가 왔다? 뭐가 왔다? 멘붕이 온 거야. 멘붕이.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뭐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일을 당했노, 내가 어쩌다 이런 수치를 당했노 하고 자기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 부인이 뭐란가 하면, 아하, 당신 이번 일로 당신은 멸망하겠네. 왜? 이 여자가 뭘 알아? 유대인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어. 유대인의 역사를. 그러니까 지금 이 제국 내에 유대인들이 퍼져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인지를 이 하만의 아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아하, 당신 지금부터 패하기 시작한 거다. 당신은 곧 멸망하겠구나. 라고 딱 그 입에서 나온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죠. 감동해서 곧 하만이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그 아내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신 거지. 그래서 그 이제 급히 이제 잔치 자리에 갔는데 이 에스더가 왕이 조금 주엉이 일어났을 때 그래 왕비가 왜 그때 나한테 와서 그 소원이 뭐요?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거기서 말 안 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더 내일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거는 다음 목요일에 합시다. 드라마는 원래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하심 엄밀히 우리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등경 위에 등불처럼 때가 되면 높이 세우시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다윗, 솔로몬, 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때가 되면에게 또 스룹바벨, 요수아, 또 학개, 스가랴, 에스드, 느헤미야, 에스라 등 모든 하늘의 별 같은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우리도 아무쪼록 늘 믿음의 사람, 언제에서나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늘의 별처럼 빛을 발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대로
빛의 삶으로 늘 나타나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